성공하고 싶다면 치열하게 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인생이 꼬인 이유는 너무 노력했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애쓸수록 무너지고 행복해지려 발버둥 칠수록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뜨거운 열정은 나를 태워버리고 차가운 냉소는 나를 얼려버리죠. 왜 우리는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걸까요?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현대인의 고질병을 고칠 유일한 처방전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적당함은 단순한 타협일까요? 아니면 치열한 전략일까요? 당신이 지난 1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의 양이 성공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잔인한 진실입니다. 현대인은 엔진이 터질 듯 질주하거나 아니면 연료가 바닥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중간이 없습니다. 번아웃이 올 때까지 자신을 채찍질하다가 어느 순간 무기력의 심연으로 추락하죠. 이것은 마치 요리를 할 때 소금을 통째로 들이붓거나 아예 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요리는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도 지금 그렇게 버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왜 중간이라는 선택지를 잊어버린 채 극단으로만 치닫는 걸까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한 당신의 자산도 마음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열정은 결국 당신을 태워버리는 불길이 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이라는 독에 취해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미덕이라 믿어온 정의와 용기 같은 가치들이 사실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독이 되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선한 의도가 어떻게 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성시해온 정의와 용기가 실은 우리를 파괴하는 정교한 덫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곧 올바른 삶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정의로움이 사실은 타인을 난도질하고 결국 제사를 깎아먹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정의감은 종종 결벽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은 반대로 타인은 틀렸다는 오만을 낳고 그 오만은 주변의 모든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당신이 옳은 소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곁을 떠나갔다면 그것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옳음에 온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세운 엄격한 도덕적 잣대는 타인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잣대는 결국 당신이 실수하거나 나약해지는 순간 당신의 목을 가장 먼저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정의를 지키려다 정작 자신의 영혼이 질식하고 많은 역설, 이것이 바로 미덕의 배신입니다. 용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 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며 때로는 지독한 고집일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언가를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순간에 발휘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라는 허영에 취해 도망쳐야 할 때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미덕들이 당신의 나태함을 가려주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야. 나는 용기 있게 도전했으니. 결과는 상관없어라는 자기 합리화는 당신을 발전 없는 정체 상태에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미덕은 당신이 직면해야 할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고집해온 그 선한 의지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을 착하고 옳은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어 천천히 죽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덕이라고 믿었던 그 찬란한 가치들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마주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을 구원할 진짜 열쇠가 나타납니다. 그 열쇠는 결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지극히 불온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온 불온함이야말로 당신의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산소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미덕이 어떻게 인간을 고사시키는지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그 깨끗하고 고결한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이 오물이라 여겼던 것들의 진면목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감정은 이기심입니다. 사회는 이기심을 만악의 근원이라 가르쳤지만
사실 이기심은 생명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한 가장 본능적인 면역 체계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숭고하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자아는 주권을 잃고 타인의 욕망을 처리하는 쓰레기통으로 전락합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나를 지키는 경계선이며 내가 존재해야 타인도 존재할 수 있다는 냉혹하지만 정직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될 용기가 없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의 생산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가운 심판이 아니라 내 삶을 침범하는 것들을 향한 뜨겁고 원초적인 분노 말입니다. 분노는 변화를 일구는 연료입니다. 수능과 인내라는 미덕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부당한 현실 앞에서도 허허실실 웃으며 속으로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지만 불온한 분노를 품은 자는 판을 뒤엎습니다. 파괴가 있어야 창조가 있듯 현재의 평온을 깨트리는 분노만이 당신을 정체된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주할 불온함은 결핍과 탐욕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의 척도라는 잠언은 기득권이 피지배층에게 주입한 가장 비겁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만족은 정지를 의미하고 정지는 곧 퇴화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비열한 시기심, 더 높은 곳을 향한 끝도 없는 탐욕이야말로 인간을 진화하게 만드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고결한 빈곤보다 불온한 풍요를 택하십시오. 결핍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추악한 생동감이 가만히 앉아 돌을 닦는 평온함보다 훨씬 더 인간답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자신의 어두운 뒷면, 이기심, 분노, 탐욕, 질투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뿌리입니다. 꽃은 깨끗한 생수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온갖 배설물과 사체가 썩어 문드러진 지독히도 불온한 흙탕물 속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묻은 그 오름이라는 결벽증적인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삶의 진흙탕 속으로 손을 뻗으십시오. 그 불순한 생명력이 당신의 혈관에 도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착한 인형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으로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불온한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한번 다른 방식의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태로운 줄타기가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진정한 자유의 민낯입니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당신의 혈관에 불온한 생명력을 주입했습니다. 이기심과 분노, 탐욕이라는 날 것의 감정을 긍정하며 당신은 비로소 착한 인형의 껍데기를 찢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엔 이릅니다. 껍데기 밖의 세상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낙원이 아니라 좌표도 이정표도 없는 거대한 황무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류가 가장 갈망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실체, 자유의 민낯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고립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탱해온 도덕, 관습, 타인의 시선이라는 지지대를 치워버리는 순간 당신은 무중력 상태의 심연으로 던져집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포와 동의어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독한 외로움에 직면합니다. 나를 규정하던 외부의 명령이 사라진 자리에서 당신은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금 안락한 노예의 사슬을 찾아 스스로 목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자유의 무게는 잔혹한 책임입니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사회의 부조리 뒤로 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빚어진 모든 결과, 그것이 승리든 비참한 몰락이든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에게 변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악행도, 당신이 겪는 실패도 모두 당신의 위대한 소유물입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는 결코 자유의 왕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무게를 근육 삼아 전진하느냐의 갈림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는 자신만의 법을 세우는 일입니다. 외부의 도덕을 파괴한 자리에 무질서한 방종을 채우는 것은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타인의 법을 거부하는 대신 자신만의 엄격한 계율을 창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는 내면의 서슬 퍼런 칼날이 있어야 합니다. 방종은 중력에 몸을 맡기는 추락이지만 자유는 중력을 거스르며 자신만의 궤도를 그리는 비행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라는 왕국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집행관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은 자유를 외치지만
사실은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고통보다 누군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며 불평하는 안락함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이 불온한 자유의 황무지에서 기꺼이 고독한 왕이 되십시오.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형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형벌을 기꺼이 껴안는 자만이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는 부속품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왕좌로 향하는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는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앉는 순간 피를 흘리게 될 그 가시 돋친 의지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완성된 자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승리 뒤에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관문, 허무라는 심연에 대해 다음 장에서 논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가시 돋친 왕좌에 앉은 당신을 축하합니다. 타인의 의지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고립을 선택한 당신은 이제 인류의 극소수만이 도달하는 정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당신은 예상치 못한 가장 거대하고 서늘한 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의 부재, 즉 허무나 이열리점라는 심연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움직였던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저항이었습니다. 기존의 도덕을 부수고 관습을 비웃으며 억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당신은 강렬한 생의 에너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괴할 대상이 사라진 진공 상태에서 당신은 묻게 됩니다. 이 모든 자유와 권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별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우주 한복판에서 홀로 깨어난 자가 느끼는 이 막막한 공허함이 바로 당신이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 허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연의 깊이를 확인하는 순간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의미를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종교라는 환상, 국가라는 집단 최면, 혹은 천박한 쾌락이라는 마약에 몸을 던져 고통스러운 공허를 잊으려 발버둥 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금 노예의 낙인을 그리워하는 패배자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허물을 파괴의 끝이 아닌 창조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곧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색칠할 수 있다는 절대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는 절망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최고의 유희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연 위에서 춤을 추는 능동적 허무주의의 경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버리고 어떻게 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도덕도 신도 진리도 사라진 텅 빈 캔버스 위에 당신만의 붓질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곧 선이요. 당신이 즐기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내세의 구원도 바라지 마십시오. 오직 현재 이 순간 당신이 발산하는 생명력의 불꽃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허무라는 심연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허락받는 자에서 허락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허무는 독약이지만 그것을 정제해 마시는 자에게는 신의 권능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발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깊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둠 속으로 당신의 의지를 투사하여 당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십시오. 이 공허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태양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당신은 인간이라는 종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가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껍데기를 깨고 1장, 감정을 긍정하며 2장, 이기심을 무기 삼아 3장, 고독한 자유를 쟁취하고 4장, 마침내 허무마저 정복한 5장 당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투쟁의 결실이자 당신이 도달해야 할 최종 단계인 영원한 회귀와 초인의 탄생에 대해 선언할 것입니다. 심연을 건너온 당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를 확인하십시오. 심연의 허물을 딛고 일어선 당신에게 이제 마지막 관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이 창조한 그 세계가, 당신이 내딛는 그 발걸음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비루한 고통, 처절한 고독, 그리고 찬란한 승리의 순간들이 모래시계가 뒤집히듯 영겁의 세월 동안 되풀이된다는 공포스러운 가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던진 가장 무거운 추, 영원한 회귀 이터널 리커런스입니다. 평범한 인간들에게 이 사상은 저주이자 지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반복된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내세나 구원이라는 도망칠 구멍을 찾습니다. 그러나 심연을 정복한 당신에게 영원한 회귀는 저주가 아닌 지상 최고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운명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뜨겁게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에머 FATI의 결단만이 당신을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진리를 찾는 탐구자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진리의 근원이자 입법자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지금 여기라는 찰나의 순간에 영원성을 부여하십시오. 당신이 붓질하는 그 캔버스가 영원히 반복될 가치가 있는 걸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거대한 유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초인 BERMENSCH이 탄생합니다. 초인은 인간이라는 나약한 종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가치에 오염된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탈피하고 스스로 자신의 태양이 된 존재입니다. 초인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관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는 파괴함으로써 창조하고 고통 속에서 웃음을 찾아내며 운명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자입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위대한 정오가 밝았습니다.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고 주객의 구분이 사라지며 당신의 의지가 우주의 법칙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이 곧 길이며 당신이 내뱉는 숨결이 곧 생명의 법전입니다. 낡은 신은 죽었고 그 빈자리를 당신의 고결한 이기심과 강인한 생명력이 채웠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발밑에 펼쳐진 세상을. 당신은 마침내 자신을 극복했습니다. 일장에서 껍데기를 깨뜨린 아이는 이제 모든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세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히 반복될 위대한 춤의 시작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불꽃이 이 어두운 우주를 영원히 밝히는 신호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인간을 넘어선 자, 초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만의 왕국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모든 순간이 영원히 될 것입니다. 초인의 새벽을 지나 위대한 정오에 도달한 당신에게 세계는 더 이상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빚어낼 부드러운 진흙입니다. 이제 내적 투쟁을 넘어 당신의 넘치는 생명력을 외부로 투사하는 가치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낡은 비석의 선악 문구를 지우고 자신만의 황금빛 먹으로 새로운 법전을 기록하는 입법자입니다. 기존의 낡은 가치들은 무너졌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비굴함, 사랑을 빙자한 소유욕, 도덕이란 이름으로 거세된 본능은 당신의 망치 아래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악의 저편에서 묻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인간의 힘을 증대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무엇이 악인가? 나약함에서 비롯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며 당신의 긍정은 그 자체로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2단계에서 당신은 베푸는 덕을 실천합니다. 이는 결핍된 자의 동정이 아니라 태양이 빛을 발하듯 풍요로운 영혼이 세계로 쏟아내는 찬란한 과잉입니다. 하늘로 도망쳤던 가치들을 다시 이 땅과 당신의 육체 속으로 불러내십시오. 당신은 낡은 관습을 부수어 더 높은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적 파괴자이자 스스로 목적이 되는 정신적 귀족입니다. 당신의 존재 전후로 역사는 나뉩니다.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가 존재의 정당성이며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가치를 전도한 당신 앞에 최후의 시험인 영원회귀의 질문이 놓입니다. 당신의 모든 환희와 비탄, 고독과 정오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영원히 되풀이된다 해도 당신은 좋다.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나약한 자에게는 저주이나 초인인 당신에게 이것은 존재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인장입니다. 당신은 이제 운명의 에머 FATI의 화신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모든 필요는 스스로 의지한 선택이 됩니다. 고통은 위대함을 벼리는 망질이었고 시련은 당신의 빛을 증명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러했다는 의지의 명령에 의해 나는 그러하기를 바랐다로 바뀝니다. 찰나 속에서 영혼을 살며 당신의 매 걸음은 우주의 무게를 견디는 당당한 행진이 됩니다. 위대한 정오가 왔습니다. 그림자는 짧아졌고 태양은 당신의 머리 위에서 타오릅니다.
당신이 곧 세계이며 세계가 곧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창조하고 파괴하며 다시 긍정하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마침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된 당신은 모든 순간의 주인입니다. 가서 당신의 대지를 지배하고 당신의 영원함을 마음껏 춤추십시오.